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새날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드린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한 분 한 분들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되며 자자손손 잘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데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47절까지. 할렐루야. 이 아침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 시간대는 무한대예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할 때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아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또 다윗 같은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다 프로그램만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마태복음 24장, 또 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곳곳에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황하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친구가 저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 나라가 일이 됐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이런 법이 없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아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문제들이 많아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제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들의 어려움은 이 예수를 믿는 재산을 다 빼앗겨요. 아예 그 사회에서 추례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단두대에 죽음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들에게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2년 코로나 와서 재산 다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자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단두대에 죽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문제 하나도 안 만났잖아요. 그죠? 아니, 그들은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니, 그들의 문제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도 기쁘게 여겼느냐?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기뻐요? 아니요 하는 말인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너무 기뻐요. 왜? 시험 치면 100점 맞고 칭찬받고 상 받고 인정받고.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험 칠 때가 다가오면 머리도 아프고 학교도 가기 싫고 배도 아프고 그냥 이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능력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문제는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도 타기 할 줄 알아요? 이 서핑, 아니 이 서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만 파도가 쳐도 그냥 힘든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런데 이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가 안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막 일어나야 그 파도 사이로 쫙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야 재미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야 재미있는 거야. 여러분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무덤에 가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잖아요. 그 문제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장인어른이 테스트를 하다고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2개 내더라고요, 처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맞혔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궁금하면 무슨 퀴즈를 냈는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저 사이를 볼 때, 아니 내가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테스트를 해야죠, 그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내 뒷조사를 해본 거야. 근데 집에 쫓겨났죠. 이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 자기 셋째 딸, 좋은 딸, 그래서 내가 몇 번 찾아가서 왜 반대하냐 그랬어요. 왜 반대하시냐고 그때 사귀어오라 그래놓고, 그래서 반대할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너 우리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분인데, 장인들은 고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 이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그런 거예요. 이 뭐 우리 윗대 이 일제 식민지 6.25를 겪고 그러는데 뭐 험악한 세월을 안 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문제 많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장인들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큰 문제를 만나고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 받은 사람은 적게 썼는데, 장인어른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 맞지. 그래.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고생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 그때부터 반대를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쓴 사람을 보십시오. 이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 받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온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더 큰 고난 주세요. 더 큰 고난 주세요. 그래야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 저를 써달라 그랬어요. 제가 당대 믿고 그랬지만은, 아니 그런데 그러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니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지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문제를 만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지혜를 안 구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는 이야기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침에 안 오는 분들은 안 와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크게 써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제 머리에 손을 넣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그죠? 그래서 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혜를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지혜를 안 주고 문제만 자꾸 주더라고요. 아니, 문제를 만나서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지혜를 안 주고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 해결하고 2개 해결하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니, 내게 지혜가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슝 이리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 달라 소리 기도 안 해요. 하도 문제를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침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요. 저보고 설교 길게 한다 그래요. 아니, 그래, 내가 진짜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 성경을 100번, 거의 몇백 번도 읽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한순간에 0.001초라 그럴까 막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요. 진짜 이 유레카 그러고 그 벗은 몸으로 그냥 뛰어나오잖아, 그죠?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때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기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의 능력이 있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어쨌든 이 성경이 막 깨닫게 오는 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엄청난 기쁨이 와요. 근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와요. 그 0.1초라 할까 순간적으로 전체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그 깨달은 걸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성령님께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짧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만큼 깨달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올라와서 다 알지 그러면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다 알지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죠? 자꾸 목사님 보고 길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인데, 제가 여기 부흥회하러 와서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가면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알지요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책임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저도 깨어있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요, 성령님에게 질문을 해요. 계속 성령님, 깨어있는 게 뭐죠? 깨어있는 게 뭐죠?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세요, 안 말씀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알면은 대답해 줘야 안 해줘요?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그죠? 예, 성령님은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계속 질문을 해요. 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냐면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큼 알고 얼마큼 모르,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조금 한다는 학생은 자기가 아는 게 얼마만큼이고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아셔요. 그럼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맞죠? 이 성령님께 여러분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이 상당히 할달해요. 그리고 이런 집회들을 상당히 다니고 온 전국을, 세계를 코로나 오기 전에 매달 나갈 정도로. 그런데 그걸 마치고 저는 집에 돌아오고 제 교회 돌아오면요, 문 밖을 잘 안 나가요.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를 잠깐 내려놓고 제가 있을 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파트가 1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러니까 낮 예배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목요일 저녁까지 1층 문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내 서재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그냥 기도. 아니 그걸 나가야 된다 그런 의식이 없는데 나간 적이,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재밌는 것도 많고. 성령님께 물으면요, 이 성령님이 이걸 풀어주세요. 그럼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주님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는 그 말은 거기에는 생략인데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물어볼게요. 깨어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거고, 안 온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안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 그러면 우리가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안 깨어있는 거다,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다시 거꾸로 이걸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잠자는 게 뭔지를 보면은 깨어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 그죠?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은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그리고 여기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가 2년여 동안 가르친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놈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 소아시 7교회 중에 가장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을 보고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충분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죠. 아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왜 깨어있으라 그러겠어요? 잠을 자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를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그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보냈으니까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겠어요? 테스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하면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래야 진짜 내가 깨어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을 잠자는 자라 그러냐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엄청난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도 야, 이 주님이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금 일어나고 나니까 야, 진짜 주님 올 수 있겠구나. 이번 주에도 우리는 매일 저녁 집회를 하니까 강사님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때가 빨리 올 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금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마지막 때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한다는 하나 남았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주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세계 수없는 곳을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TV에서 한번 보면 마사이족 있죠? 이게 사자를 잡는, 아니 우리 민족이요, 가서 마사이족 추장하시는 선교사님도 있더라고.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사이족 추장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들은 얼마나 강한지 이슬람도 안 들어가요. 어떤 종교도 그들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 마사이족 그 추장이 이제 이 저주를 내야 되거든요. 이 저주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이라 그러거든. 저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상담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 추장이 가래를 팍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탁 뱉은 거예요. 가래를 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얼마나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옆에는 창 들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죠. 저주를 하면은 죽는데,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가면 어떻겠어요? 그때도 깨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때 이 성령 충만하고 깨어 안 있으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깨어 있다, 이거는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침을 뱉더니 자기도 가래를 탁 받다 추장 얼굴에 탁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추장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자기가 지금 그 창 들고 다 이놈 죽이라고 가래를 뱉었는데 이놈이 자기 얼굴에, 그러니까 이 추장이 선교사님 뺨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도 순간적으로
추장뺨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러자 이 추장이 깨달은 게, 충격을 받고는 깨달은 게, 그러고는 끌어안으면서 너는 나의 형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 다음에 추장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장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이스라엘 그 사역을 하고요, 계속 그걸 하는데, 저는 미국 티쿤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든 데가 티쿤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저는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30년 전부터 이스라엘 그 사역을 계속 했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게,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알리야 운동 본부를 세워서 하고 전세기를 띄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이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나눌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데요,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 안 돼야 돼요? 아니 5년 동안 애가 한 명도 전도 못하면 그만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50여 명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아니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래야 되는데, 아니 이 진짜 우리나라도 요즘 어지간한 교회가 1년에 50명 세례 주기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한 명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니고 3년 전에 50여 명이었고 이제 올해 지나갔으니까, 그 재작년에도 거의 50여 명을 주고 작년에도 그 정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해도 별 이상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번 주말까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한테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번 주말까지 오겠냐 이 생각이.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이번 주말에 진짜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부흥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이번 주간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은 자 2022년이잖아요 올 연말까지는 주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매님은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 그러면은 한 10년 안에는 주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거기도 별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주간에도 별로 올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연말까지도 물론 뭐 오시면 좋겠지만은 진짜 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내로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만약에 주말까지 정말로 주님이 온다면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온다고 생각하면요. 자, 어떤 사람이 안 깨어있는 사람이냐면은 이 성경에 그대로 써놨는데요, 자 오늘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이 주님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올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도 올 거라, 이번 주말까지 올 거라 생각하면요, 여러분, 목사님, 이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말에요, 여 송도 있는 사람들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진짜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번 남아있는, 오늘이 월요일 날이니까 한 주간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내 삶을 지난 주간처럼 살 수가 없어, 그죠? 이번 주말까지 온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족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 있으면 전화를 했어라도요, 전화비가 얼마나 나와도 전화를 했어라도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뭐 지난 주간에도 안 오셨는데 이번 주간에 뭐 오겠냐, 그러고 지난 주간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처럼 산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 주말까지, 이번 달 안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요, 오늘 올 거라 생각했어. 오늘 올 거라 생각해. 그래서요, 사자밥이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잖아, 그죠? 아니면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들은 초대교회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요,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하이 그러고 인사하는 것처럼 가이사.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이사가 왕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래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러면은 감옥으로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그 사이에서 추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 정도만 와도 지금 그냥 뭐 몸살이고 그냥 교회 갔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가고, 그냥 이 사회가 또 교회를 표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작년에 한번 걸렸는데 KBS, MBC, SBS 막 때리는 거예요. 뭐. 그리고 온 동네가 일어나가 우리 교회 이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그 코로나 걸린 교회,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척이 지옥을 향해 가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그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 주간이 내 삶에,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보다 뭐 핍박이 10배, 100배가 더 심하죠. 그런데요, 그 로마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로마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은 솔직히 어려움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연단이 안 돼 있으면 이 코로나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혼했어요? 안 했죠?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대충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와서 진실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분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도 정말로 진실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전자잖아, 그죠? 그럼 우리 주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줘서 우리를 사랑했어,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 신부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신부를 원할까 싶어요. 그래 안 하면은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까 싶을까요? 주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도 사랑하고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요, 주님도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내가 진짜 너를 했는데 너 6일 동안 전심으로 너 사랑해 주는 게, 근데 7일 날은 내가 옛날에 만났던 김양 내가 하루만 만나는 거 허용해 달라. 그러면 허용해 주겠어요? 야, 완전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좋다. 그럼 1년 365일인데 364일 너를 진짜 사랑하고 하루만 내가 옛날에 만나던 박양금 만나는 거 허용해 줘.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그것도 안 한대.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오로지 너만 사랑하고 하루만 내가 그 오양한테 갔다 오면은 그런데요? 뭐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주님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권력도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걸 찾기가 쉽지 않네. 이 깨어있으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자, 사람들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이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과 같이 온다. 아니,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도적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극 같은 이런 걸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이 주인이 좀 멀리 가면서 언제 올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고는 어느 날 새벽 2시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초인종도 없고, 그죠? 아니,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잠을 꿀꿀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추운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런데 새벽 5시까지 이리 오너라 하는 거야. 이 종이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새벽 7시 돼서 자기 아내가 일어나서 문 열어줘서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낸다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언제 와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깨어있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성경이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 이래 안 돼 있었어요. 그냥 편지 형식으로 그냥 쭉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장하고 25장하고 구별이 돼 있던 게 아니에요. 24장을 이어서 25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편지로. 25장에 보면 이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만 한번 봐요. 이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가, 그죠? 이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죠? 신부는 열처녀, 이 신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가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말씀을 믿었고 신랑을 기다렸으면 10명이 다 들어가야죠. 근데 이 새벽기도 온 사람은 그 정도는 알잖아, 그죠? 5명은 못 들어갔어, 그죠? 그리고 5명만 들어갔어요. 그 5명은 왜 못 들어갔어요? 자기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 그죠?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하고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 정혼을 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민족 약혼을 하면은 남자는 돌아가서 이 여자를, 신부를 데려올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신방을,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은, 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를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빨리 집을 짓겠어, 안 짓겠어요? 짓죠. 그러면 신부는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신랑이 집이 되면 언제든지 와요. 그럼 오면은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 그죠? 자기가 데려올 이 신방을, 신부가 데려올 신방을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아니, 근데 신방을 꾸미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애를 배가지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부 데려오고 싶겠어요? 아니, 신랑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라 그랬는데, 이 신방을 우리하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잖아, 그죠? 우리하고 영원히 살 신방이 준비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 이 신랑이 신방을 다 준비가 데리러 왔을 때가, 이 신랑은 너무나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방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경이 될 수도 있고 상경이 될 수도 있고 사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데리러 오는 그때 신부가 옆집에 갑돌이를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 신부가 이 돈양 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돈 많은 갑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혼이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신랑이 집이 지어지면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그냥 설교를 대충 하고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면요, 저는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너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는 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면 여러분 좀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명은요, 이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죠? 여러분 주님 마지막 때 핍박이 일어난다는 건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오늘 죽인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말은 다 그래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희들이 다 제자들 보고 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그래,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주님 부인할 거예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다 부인하고 떠나더라고요. 다 부인하고. 왜?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의 결심은요, 진심이었어요. 그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따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잡혀가서 그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으니까요,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따르겠다고 그냥 말하는 거로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요, 자, 올 저녁부터 뒤에 또 계속 하겠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는요,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한 명도 부인 안 해요. 순교하는. 왜 그런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 여러분이 오는 법이 없어요. 내 결단으로서 내 그냥 노력으로서만 되는 게, 그래서 사람이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정인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충만한 5은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도 들고 갔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깨어있다는 말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다시 듣고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성도 주사랑교회가 한 명도 주님 오는 날 진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오늘 이 말이요, 저 말이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고, 근데 이게 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가벼이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걸 심각하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저는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자, 오늘 마지막이면 코로나 일어나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한가운데도 전도하는, 오늘 마지막이면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죠. 오늘 마지막이면 이 부흥에 어떤 심령으로 참여하겠어요? 제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는 엉덩이라 하는 거라 그런데도 어제 보니까 1시간 전에 그냥 이런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하는지는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고요, 내 가족이 알고요, 이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게 성령 충만은 여기 물이 가득해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이 못 따라가지고 물을 호수로 쫙 해가지고 저 위에 물이 막 넘치고 있죠. 이 넘치고 있는 이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물이 넘치고 있으면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가족도 알고, 여러분 친구도 알고, 직장 동료도 알고 다 알겠죠, 그죠? 여러분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하나님께 미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직 한 사람만 안 미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이 미쳤다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미쳤다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미쳤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자, 요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로마를 복음했냐면요, 로마가 지금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진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 그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막 그냥 이게 포르노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로마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할 때는 이 부정한 여자, 타락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지가 타락을 해도, 그죠? 그러니까 로마 이 장군들이, 군사들이, 다 로마 여자들이 다 타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깨끗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 깨끗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딸들.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오빠를 죽이고 딸을 납치를 해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이고 납치를 당해서 자, 그 군사의 아내가 됐어. 결혼했어요. 뭐 남편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원수잖아요. 우리 오빠, 우리 가족이 원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밥에다 독약을 타야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오빠를 죽인 사람 사랑하겠어요? 집사님이세요? 근사님이세요? 근사님, 지금 남편은
그 부모를 죽이지도 않고 오빠를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스러워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 진짜 나 오빠를 죽인 사람도 아니고 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아닌데 이게 왼수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시아버지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그래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남편이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되겠어요? 변화되죠. 시아버지가 죽을 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요, 그 시아버지가 믿고, 그 남편이 믿고, 그 자녀들이 믿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참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오빠를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원수처럼 여기에요? 이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부흥의 기간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는 날 한 명도 우리가 버림당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이 열방이, 하나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 가족, 이웃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오는 날 내가 성령 충만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인지는 이제 오전에 또 저녁에 내일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이어갈 거지만 오늘 하나를 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오실 것 같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다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에게 주님께 묻게 되고, 그대로 오늘 주님 온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루를 기회를 더 주면 그날에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이 기적이고요, 매일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처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을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